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돈 이상의 축복을 받으라, 돈 이상의 축복을 받으라 말씀으로 여러분께 메시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다 문제들이 80% 이상이 돈이 있다 없다 이 문제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될 부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돈 이상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꾸 나사로가 죽었다, 예수님이 살려낼 수 있겠냐, 계속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살릴 수 있겠느냐, 계속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돈 이상의 축복을 찾아내려고 하면은 먼저 복음을 육신으로 해석하는 것부터 빨리 벗어나 버려야 됩니다. 복음의 육신의 해석이 뭐냐니까 오늘처럼 이런 것입니다. 그냥 자꾸 복음을 오늘 읽으면서도 뭔가 해결되겠느냐, 해결 안 되겠느냐, 계속 그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던 이 복음, 이 축복, 이 응답, 우리는 늘 보면은 복음을 육신으로 해석합니다. 오늘 나사로가 살겠느냐 안 살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다 안 아프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계속 뭐 하냐니까 오늘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육신으로 해석하면서 벗어나라. 첫 번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복음은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돈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부활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예배드리러 오면 실패한다니까요. 그냥 부활의 능력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 말을 못 알아먹는다니까요. 또 오늘 내가 안수 집사니까 교회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회로 온 게 아니라니까요. 저 말 안 듣는 저 인간 교회 가서 복음 좀 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오늘 저는 부활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된다. 부활의 능력 속으로. 그래서 오늘 자꾸 예수님이 마음이 안 좋은 것은 사람들이 자꾸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집중한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그냥 부활의 능력이라니까요.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들어가면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 남편이 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내 아내가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죠. 내 자녀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이런 분들이 있죠. 내 아는 사람이 빨리 변해서 뭔가 좀 잘해줬으면 이런 분들이 있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가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그냥 부활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부활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 귀신의 권세가 끝나는 줄 믿습니다. 저주와 재앙의 권세가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나를 괴롭혀왔던, 수십 년 동안 나를 괴롭혀왔던 이 육신의 문제,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 파이 가지고 장난치는, 늘 먹는 것 갖고 장난치고 돈으로 장난쳤던 이 인생에 허무하면서 완전히 끝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그냥 예배 와서 앉아있는 그 자체가 축복이다, 내 속으로. 예배 오는데 너무 그래 막 저항감이 느껴지고, 너무 또 와서 왔다 갔다 하고 막 예배 왔는데 안절부절 못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늘 주일날 예배 올 때 분주한 분들이 있죠.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늘 예배 올 때 어마어마한 뭔가를 겪어야 오시는 분,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 중 선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배 시간에 뭔가 내가 얻어가기보다는 나는 오늘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부활 속으로 그냥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꼭 누가 변하고 꼭 내가 뭐 어마어마한 걸 얻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비밀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에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저는 부활의 예배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꼭 가까이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또 내가 많은 것이 변하고 많은 것을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난 부활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럼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이, 그래도 목사님 우리 남편 변해야 돼요. 네 눈에 있는 들보를 잘 봐라. 그래도 목사님 우리 마누라 좀 변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 자식이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내 현상, 내 처지, 형편, 상태 변한다 안 변한다가 아니고 부활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불신앙 떠나가요. 그러면 어둠의 영이 떠나갑니다. 복음을 육신으로 해석하는 것에서 일단 빠져나야 됩니다. 그래야 돈 이상의 축복을 받죠. 두 번째는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복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끝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리는 겁니다. 오늘 자꾸 마리아, 마르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꾸 신경 씁니다. 저 사람이 나사로를 살릴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십자가로 끝냈다 그랬습니다. 혹시 과거 일이 반복되지는 않을까? 나 옛날에 마음 먹고 결심했는데 또 안 되더라. 그런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에이, 저 사람 옛날에도 그랬는데 뭐 지금도 그럴 거야. 그런 분이 있습니까? 옛날에도 안 좋은 일 꼭 4월달에 일어났는데 또 그럴 거 아니냐?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 여러분의 운명과 사주와 팔자와 윤회를 완전히 끝내셨다. 목사님, 저 사람 믿지 마세요.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끝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반복되어지는 문제보다 더 큽니다. 오히려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어질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저는 십자가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맞아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한 게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들어가면 끝난다. 어제 토요일 밤 12시까지 이상했던 내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최고의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뭐 어때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이었습니다. 야, 나사로 살리겠냐 안 살리겠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창세기 39장 2절에 복음은 임마누엘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복음 이렇게 했을 때 특별한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그냥 복음은 임마누엘이지 뭐 세게 믿는 게 아니고 약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음은 임마누엘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집약된 단어가 오늘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큰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가 나타나고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변 사람들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는 이때에 깨끗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오늘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정한 사람의 변화와 특정한 현장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옆 사람, 아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아쉽습니까? 하나도 안 아쉽다. 이한우 성도 얼굴만 쳐다봐도 감사하다. 그렇죠? 그냥 앉아있는 자체가 감사하다. 우리 임지민 성도님이 신방 캠프 날짜 잡으려고 전화하고 그러더라고. 그 자체가 감사하다. 뭐 신방 가서 뭐 대단한 역사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그 가정에서 예배 드려지는 자체가 기적이다. 맞지요? 그냥 우리 장로님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게 기적이다. 그렇죠? 우리 김미연 집사님이 세례 받고 집사 직분 받고 이렇게 건강한 척하고 앉아있지만 아픕니다. 항암 치료가 그리 쉽습니까? 앉아서 예배 드리는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다. 우리 이원길 집사가 오늘 신방인데 어제 보니까 지시를 한 건지 아니면은 김민정 집사님 알아들은 건지 오늘 삼계탕 하겠다고 이원길 집사 집에 오늘 신방이라고. 신방 받는 자체가 기적이다. 알아듣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조건적인 반사를 하죠. 그렇죠? 저 사람이 이랬으면 저랬으면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내가 살아서 여기에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냥 그렇게 하세요. 뭐 어때? 집에 가면 진서진이 진원이 가훈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쳐다보면 감사하다니까. 그냥 신발만 봐도 예뻐요. 신발이 떨어졌구나. 저것만한테 사주라 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냥 괜찮다니까요. 어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 그 하룻밤 같이 재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 다 데려가고 하룻밤 재우고 말씀 주고 기도하고 그게 기적이다. 맞습니까? 그럼 뭘 어떻게 특별하게 변해야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는 게 영광 돌리겠습니까? 내가 막 이렇게 변하면 여러분 좋습니까? 예?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변신이라는 거예요. 변신. 제발 변신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그거 보세요. 김노미 집사 놀래잖아요. 아니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쇼를 해서 어떤 닭살이 돋게 해서 뭔가 내한테 다가오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복음을 육신으로 해석하지 않고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서 온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임마누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음은 육신의 해석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 진원이가 어떻게 받았는지 과학 글짓기 대회 이렇게 해서 3위 장려상 이걸 받아왔는데 나한테 안 보여주고 그거를 이래 상장을 꾸게꾸게 해가지고 지방에 툭 처박아 놨더라고요. 그걸 발견했어요.
놀랬다니까 내가요. 어떻게 과학 글짓기 대회에서 3등을 했지? 그걸 교장 탁 이라고 도장 탁 찍어줬더라고요. 나도 못 받아본 그 상을 퓨어 라인인 우리 김진원이가 받았다니. 윤성이가 지역 아동센터에서 자꾸 이렇게 뭐라 떠들고, 지역 아동센터에 있으니까 우리 진원이가 뒤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 야,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조용히 해야 돼. 안 그러면 내 같이 된다. 이러면서 윤성이한테 충고 한마디를 했대. 윤성이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치유를 잘하는 어린아이입니다. 내가 볼 때. 과학 글짓기 대회 나가고 3등은 어떻게 했으며, 윤성이를 어떻게 저 지역 아동센터에 이렇게 딱 적응을 시키는지. 너 나처럼 된다. 아니, 애들이 뭘 해서 예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그냥 자녀라니까요. 그 신발만 봐도 예쁜데 그걸 뭘. 알겠습니까? 과학 글짓기 대회 나가고 그걸 상장을 이렇게 구겨가지고. 그래. 복음이 그런 거라니까요. 부활의 능력, 사단 마귀, 귀신 권세,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 십자가의 능력, 임마누엘 능력, 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뭘 잘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따라합시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 번은 이제 쓰레기통 배우는데 그 안에 1,000원짜리하고 5,000원짜리 이런 거 막 넣으더라고요. 우리 가훈이가 옛날에 그런 걸 자꾸 주면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쏟아보면 나오고. 자기는 엄마와 함께 하는 게 좋지 그런 건 별로입니다. 요즘은 안 그럽니다. 눈치가 있어갖고 주나 안 주나 이래 다 쳐다보고 이래. 해놓고 쓰레기통 버리고 이래.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든 말았든 그냥 가훈이가 엄마 아버지하고 함께 하는 게 좋지 그렇잖아요. 그럼 그래 특별하게 우리가 잘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 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어이구 저 인간 저거 일주일 내도록 이상한 짓 하다 오늘 예배 온다. 그럴 필요도 없고, 나는 24시간 일주일 동안 너무 성령 충만 받다가 예배 드린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그냥 하나님 자녀로 예배 드렸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깔끔합니다. 제가 왜 깔끔하단 말을 배웠냐? 옛날에 우리 홍의표가 옛날에 만들면서 소주 회사에 취직을 해야 된다. 그게 뭐라 그랬노? 의표야. 그 소주 회사 좋은 데이 간다 했나? 거기 물건 팔러 가야 된다고. 거기서 내 배웠어요. 목사님 좋은 데이 깔끔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부산 경남은 좋은 데입니다. 그런데요, 예? 시원이라고? 예, 김노미 집사님 알겠습니다. 일단, 네. 그것도 꼭 확인을 시켜줍니까? 그래. 시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시원이냐, 좋은 데이냐. 깔끔한 그런 사실입니다. 잘 돼, 오늘 사부 예배 마치고 한 잔 끄끄러 가야 되겠다. 좋습니다. 예. 오늘은 좋은 날 이러면서 오늘 햇빛도 좋고. 김노미 집사 시원도 깔끔하다고 오늘 나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네. 몰랐네요. 어쨌든 어때? 사람 보러 온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밥 먹으러 온 것도 아니고. 밥은 참 먹기는 먹어야 되네. 본질은 아니다 이거예요.
오늘 그냥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우리가 예배를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너무 어렵게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을 육신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내한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녀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 어때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에요. 그렇죠? 우리 아이가 집에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요, 우리 아이들이 있을 때 와서 뭐라 그럽니까? 아빠 그러잖아요. 그게 기쁜 거예요. 딴 건 아닙니다. 뭐 어때? 무슨 말 알겠어요? 신방 예배도 그렇게 하세요. 남해 갔는데요, 이민성 집사님, 재계 집사님 거기서 그냥 예배 드리는 자체를 기뻐요. 그날 날씨가 좋길래 그 남해에서 사진 찍은데 얼마나 좋은지. 우리 성도가 남해에 있구나. 진짜 좋아요. 남해 가까워요. 길도 너무 요즘 고속도로 잘 뚫리고 진영까지 20분 정도면 주파를 해요. 진영까지, 경남 진영 그까지 너무 길이 잘 뚫려요. 이야 참, 시대가 이런 시대가 오는구나. 옛날에 진영 가려면 1시간 걸렸는데. 우리 임윤아 안수 집사님 때 가서 가니까 뭘 밥을 또 강황밥이라고, 저 집은 또 건강에 유달리 신경 쓰면서 유달리 아픈 집 아니잖아요. 강황밥이라고 그거를 또 노란 밥 그거를 또 목사님 왔다고 또 이게 와갖고 또 찌지고 볶고 해갖고 이게 뭐 암에 좋다고 해가지고 또 맞아요. 예. 역시 임지민 간호사께서 또 깨알 같은 지적질을 또 맞습니다. 이 강황밤 그게 좋다네요. 그래가지고 막 먹이고 막 그날 화장실 갔더니 노란 게 나오고 아우 주여 이러면서 내가 그러니까 그냥 가서 우리 성도니까 예배 드리는데 우리 임윤아 집사님, 김민희 집사님 살아나 버리더라고요. 얼마 전부터요, 우리 내가 그 네팔 얘기하니까요, 몇몇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요, 목사님 제가 그 선교에 동참하겠습니다. 혹 그 아이가 우리 교회에 초청되어서 특별 교육을 받게 된다고 하면 저도 후원하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우리 성도들요. 우리도 옛날에 어려웠거든요.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냥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립시다. 뭐 그래 많이 따집니까? 이번 주 스케줄이 뭐 늘 그랬지만 좀 많아서 스케줄을 조정한다고 전화를 다 드렸더니 전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이고 목사님 나한테까지 다 전화 주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뭔 일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목사님 오는 것 자체만 해도 고맙습니다. 전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제 또 서로 짠나 할 정도로 말을 그렇게 얘기하는 게라. 내가 얼마나 고맙던지. 그래, 그게 성도고 그게 예배고 그게 복음이지. 무슨 조건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우리가 좀 차분하게 접근하고 포괄적이면서도 일괄적인 타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남북 정상이 만나서 뭐 판문점에서 그렇게 회담을 했는데 조금 더 지켜보고 지금까지 상황을 봐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도 들어집니다. 지금까지 현상으로 봐서는. 그러나 한 가지 느낀 것은 있어요. 내가요, 그 두 사람이 손을 잡을 때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거 없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그런데도 내 마음이 괜히 좋더라니까요.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데 그냥 눈물이 나오려더라니까. 그건 왜 그렇죠? 너무 많은 고통과 고민과 어려움과 민족적 고난을 같이 아파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총리하고 같이 악수할 때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리아의 동쪽에 있는 구타라는 도시의 동구타 지역의 어린아이들이 화학 생물학 폭탄을 맞고 많이 죽었습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어제 밥을 안 먹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어린이집에서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아이들이 심하게 다치거나 선생님한테 어려움을 당한 그 아이를 보면 괜히 마음이 불쌍해요. 왜 그렇죠? 우리가 어린이집 놓고 선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북 정상이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거 없어요. 그런데 그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과 비극을 같이 겪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악수하는데도 기쁘더라고요.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한 게 그 김정은이 그 북한 방송으로 봤을 때는 좀 사람이 위대한 수령 아버지 뭐 이렇게 나와서 좀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또 남한 방송으로 그거를 연설하는 거 보니까 딱 그렇지는 않더라 보니까 좀 희한하대. 이야, 이미지라는 게 이래 다르구나. 무슨 말이야? 그 북한은 보면 방송할 때 보면 마이크도 그 로켓 그 마이크 있잖아요. 막 뾰족뾰족한 거 이런 걸 사용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하니까 또 사람이 좀 달라 보이더라. 이렇게 우리의 눈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 더 제 마음에 왔던 게 있습니다. 그 실향민들이 있죠. 고향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죠. 그분들이 통일도 안 됐는데요. 그냥 남북 정상 만나는 거 보면서 눈물을 쭉쭉 흘리더라고요. 그 잘해줘서가 아니거든요. 대단해서도 아니고요. 당장 포괄적 접근을 통해서 일괄적 타결로 나아가는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하는 거죠. 그걸 보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염원이라 그래요. 염원. 염자라는 것은 물들일 염자라는 거야. 너무 소원을 계속 통일에 대한 소원이 있어갖고 그 소원으로 물이 들어버렸어. 우리는 누가 꼭 뭐를 변화시켜줘서 잘해줘서 대단한 일을 해서 오늘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러 온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들 예배 올 때 그렇게 방해하고 내가 더럽고 추하고 다른 사람이 변화 안 받아서 낙심이 되어지고 왜 그렇게 조건이 많습니까? 하나님, 저는 오늘부터 부활과 십자가와 임마누엘 능력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냥. 그것이 복음을 육신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돈 이상의 축복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41절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이 있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조건 싹 없애버리라. 예배를 나올 때는.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어떤 경우에도 조건 다 없애버려요. 그야말로 주님의 은혜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과 불신앙이 이 두 가지가 사단, 불신앙, 그 다음에 나 중심 이 세 가지가 치유받게 됩니다. 스스로 떠나가든지 아니면 치유함이 일어납니다. 혹시 여러분 어디 아픈 분이 있습니까? 힘든 분이 있습니까? 항상 나 중심, 사단, 불신앙 이 세 가지가 공격을 하는데 이 세 가지가 이번 주간에 완전히 치유받을지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1번 복음을 육신으로 해석하지 않을 때 세 가지 치유 일어난다. 큰 두 번째입니다. 돈 이상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세 종류의 돈에 붙잡혀 있지 말라. 세 종류의 돈에 붙잡혀 있지 말라. 첫 번째, 돈에 너무 찌들려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돈을 너무 허비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돈을 너무 숭상하는 사람들입니다. 돈 이상의 축복은 뭐냐? 복음을 육신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삶이 화폐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 종류의 돈으로 너무 잡혀 있어요. 세 종류의 돈에서 우리가 해방받을 때 치유받습니다. 너무 찌들려 있는 사람, 허비하는 사람, 숭상하는 사람. 찌들려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릴 때부터 가난했어요. 집에 오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돈이 없어요. 학교에 가보니까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도
돈이 없어요. 근데 돈 얘기는 계속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직장 시작해 보니까 뭐 어려워요. 교회 와 보니까 나를 가르친 선생님이 돈이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돈이 더 없어요. 그리고 신방원 여전도사님은 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클 때부터 시작해서 돈이 없이 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이 돈이 없어. 결혼하고 나니까 지도 아내도 돈이 없어. 아기를 낳고 나니까 돈이 더 없어. 그러다 보니 어릴 때부터 돈에 찌들려 사는 거 이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돈에 찌들리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돈에 찌들려 있으면서 해방만 받아도 역사 나타납니다. 알겠습니까? 다행히 조금 우리 자녀들은 아빠가 그렇게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잘 자랐어요. 그냥 형이 입던 옷 잘 물려있고 누가 주면 바지 입고 패션을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자랐어요. 얼마나 패션이 약하냐니까 우리 김진원이가 안경 쓰고 가니까 야 너 안경 쓰니까 좀 똑똑해 보인다 이렇게 애들이 얘기하더라 안 합니까? 너무 패션을 모르고 자라가지고 안경도 패션이다 진원아. 오늘 네 얘기가 많이 나온다 진원아 알겠나? 응. 우리 진이가 그 오른쪽 발가락이 6개입니다 저게. 근데 저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나는 발가락 6개가 좋다 해라. 왜 다른 애들보다 한 개 더 있다 얘기라. 좀 그래도 잘 자랐다. 이게 좀 그런 쪽으로는 우리 애들은 좀 잘 자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잘 자란 것 같아요. 이게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자라요. 뭐 진서는 뭐 아버지 옷 입으니까 뭐 패션이고 나발이고 일단 편하면 되지. 뭐. 내 빤스 걷어가서 지가 다 입고. 내 빤스 사이즈가 105인데 그게 어떻게 지한테 맞지?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야. 그래서 오늘 별 얘기가 다 나오네. 조건 없다 이기야 하나님 앞에서. 아니 돈이 없으면 왜 찌들림이 됩니까? 아니 내가 아는 그 권사님 한 분은요 예를 들면 우리 농담할 수 있잖아요. 뭐 얘기하다가 막 오늘 예배 결석한 사람 벌금 200만 원 그 농담이잖아요. 아 그 얘기했다고요. 막 차 안에서 화를 내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목사님 무슨 뭐 벌금 2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갑자기. 아니 그게 아니고 just joking. 아니 그렇게 입이 찌들려서 그래요. 아니 뭘 그래.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찌들림에서 해방입니다. 이게 비교적 우리 교회가요 개척할 때 5년까지는 생계형 교회였거든요. 올해 7주년 때 내가 알았어요. 이제 재생, 재활 전문교회로 넘어갔다. 시간표가 넘어요. 요즘 우리 교회 그렇게 안 해요. 뭐 하면요 이렇게 다들 내놓으려 그래요. 내놓고 좀 쓰려 그러고 이게 어디라도 갔다 오거나 뭐 잘하면요 또 우리 밥 먹을 때 뭐 좀 이렇게 바뀌었어요. 분위기가요 풍성하게 바뀌었어요. 이번에 7주년 때 봤죠? 풍성하게 바뀌었어요. 진짜예요. 나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재생 전문교회 이제 바뀌었습니다. 다 살아나. 뭐라도 한턱 쏘려고 그러지 옛날처럼 그렇게 안 하더라니까. 요즘 많이 바뀌었다니까요. 헌금함을 왜 내가 저 세워두냐면은 그 헌금을 이렇게 거두면은 좀 많이 나온다 그래요. 통계치로 보면 아무래도 자기가 좀 체면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내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헌금함을 일부러 저래 놨던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 교회는 목사님 누가 헌금했는지 안 적습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다 적으려고 하면요 나중에 우리가 300제자만 돼도 어떻게 다 적습니까? 나중에 3000 전도 제자 되면요. 제 의도는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서 헌금해라. 우리 교회 지금요 한 번도 재정 때문에 해결 안 된 문제 없어요. 다 해결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저력이 있다니까요. 밑에서요 다 해요. 나는 내가 선교 나갈 때 왜 이게 자꾸 이게 헌금이 어디서 들어오는 거 보니까 몰래요. 목사님 이번에 가재 이러면서 이 광고 보고 뒤에서 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요. 놀랬다니까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찌들려 있으면서 벗어나라.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돈에 대해서 찌들림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허비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너무 허비를 해요. 이 돈을요. 아무렇게나. 세 번째는 뭐냐? 돈을 숭상해요. 이거는 뭐 찌들려 있지도 않고 이게 뭐 허비하지도 않는데 숭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하냐? 돈이 나의 영적 상태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찌들려 있음, 그리고 허비함, 세 번째로 이것을 가지고 숭상까지 가게 되면요,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돈 뒤에 어둠의 영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돈 뒤에 불신앙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돈 뒤에 사단 마귀 육신이 역사하지만은, 귀신이 역사하지만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돼요. 나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겠구나 하는 거. 즉 돈에 막힌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돈에 막힌 인생이 되어지면은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여기까지 간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내 인생에 돈에 막힌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돈에 막힌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돈 때문에 불신앙하거나 돈 때문에 내가 귀신에게 속거나 돈 때문에 내가 막힌 인생이 되어지면은 굉장히 불쌍한 인생 됩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돈 때문에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알겠습니까? 오늘 돈에 찌달려 있거나 돈을 너무 허비하거나, 그러니까 가시욕구죠. 다른 사람이 보여주기 위한. 세 번째로 돈을 너무 숭상해서 이 세 가지 때문에 귀신에게 또는 불신앙에 또 그 돈에 막히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돈 이상의 축복이 뭡니까? 그것을 보고 빛의 경제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일어나서 돈 벌으라 그러지 않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여러분 신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빛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똑같은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요한복음 1장 9절. 이 빛이 똑같은 빛입니다. 이 빛의 특징은 뭐냐?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구원의 빛입니다. 이 빛의 실제가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부터 뭐 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빛의 경제의 축복 중 축복이 뭐냐? 빛을 영접하라. 빛을 모셔드리라. 빛을 받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빛을 바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이 빛의 축복을 몰라서 우리가 날렸지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사야 60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 찬송하는 가운데 이 빛의 축복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찬송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우리 찬송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누릴 때, 임마누엘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누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빛의 경제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뭐 해야 되냐? 그냥 여호와를 찬송하세요. 세 번째 뭐냐? 이사야 60장 9절입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분께서 뭐랬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은금이 몰려오고 열방에서 육축들이 올 때 여호와께서 영화롭게 하는 축복입니다. 그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부터 여호와를 영화롭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는요,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빛이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예, 이 두 가지를 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세 가지를 오늘부터 해라.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돈 이상의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돈 이상의 축복의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육신의 해석에 머물리지 마라. 복음을 가지고 육신의 해석에 머물고 있지 마라. 오늘 나사로처럼. 두 번째는 세 가지 돈에 대해서는 일단 해방을 받아라. 세 번째는 해방받기 위해서 빛의 경제는 어떤 축복인가 명심하고 누려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세 가지 축복과 응답이 여러분들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 드립시다. 우리 찬송가 400